오늘은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름다운데 안 보고 인사하시네요. 아름다우면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혹시 부부는 아니신 거죠?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아름다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됐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나 보구나. 이목은 해야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잘 쉬고 돌아와서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관점으로 사랑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였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구나 확인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매일 일상 속에서 그런 쉼이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열심히 살지만 빨리 어디 가고 싶다? 제 마음만 그런가 봐요. 가서 그들을 보면 그들과 예배하면 회복이 있는데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도 어디 가야 돼? 막 마음이 힘들어오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선교훈련할 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두 가지 현상이 있대요. 두 가지 현상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들도 다 가치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누구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남는 예배가 누가 임재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됐을 때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나가서 그 하나님을 무엇하고 싶구나? 증거하고 싶구나. 매일매일의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눌림받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남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자유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와서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매일 산에 가세요. 여러분 매일 산에 가시는데 산에 가시다가 좋은 장면이 나타나면 저에게 꼭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그 사진들의 대부분은요 다 꽃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그 꽃이 왜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자꾸 보내주다 보니까 요즘은 집사님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꽃을 보면 좀 깊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관연히 관찰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관찰해 보니까요 꽃이요 한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 바둑을 잘 주시는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이 집사님은요 매일 또 뒷동산에 가서 산책을 하시면서 구역 예배만 가시면 그분이 산책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산책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산책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하는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매일 올라가는데 매일 올라가는 그 풀잎에 있는 이슬의 모양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가서 보니까요 다 똑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묵상의 깊이가 다르고 깊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 누구는 똑같은데라고 보는데 누구는 그것을 바라보며 경탄하고요 감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탄과 경탄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 속에는 누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왜 자꾸 꽃을 나에게 보내주시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꽃 속에서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저에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도 이 아름다움 좀 보세요. 이번 주가요, 우리 교회 참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수현 자매님과 우리 신동민 형제님이 어저께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미리 가셔서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영상으로. 야, 신랑 신부는 다 어떻습니까? 모르세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 교회 가정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돌 생일이라고 그 아이 생일잔치에 가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는 안 봐요. 다 누구만 봐요? 그 아이만 봐요. 그 아이를 보고 다 뭐예요? 웃고 기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왜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 이야기합니까? 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그 아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업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소그룹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딴 거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무엇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볼 수 있으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서 이 아비가일과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바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이름 지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나발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보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명이 아니라 아마 별명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본명인지 별명인지는 알 수 없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고집이 세대요. 인격이 좋지 못하대요. 근데 그의 아내가 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 기쁨의 아버지라는 뜻,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설명할 때는 이해심이 많고 외모도 어떻다?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의도적으로 나발과 아비가일을 뭐하고 있습니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은 성경은요 사무엘상 25장을 다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25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 다윗이 이 나발 가문 가운데 잔치가 벌어진 걸 알았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인 걸 알았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에 벼농사를 다 짓고 그것은 뭐예요? 수확하는 날이에요. 수확하는 날일 때는 그 마을에 뭐가 벌어지죠? 잔치가 벌어집니다. 고기를 삶고요, 김치를 만들어서 그 수육에다가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잔치 때는 넉넉함이 많은 날입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그런 잔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요, 손님들이 찾아올 때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환대를 하고요, 심지어 거지가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잔치의 날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나발의 집안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 1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10명을 보내면서 다윗이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편창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 번창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십시오, 소유가 번창하십시오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그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뭐라고요? 샬롬. 그러면서 10명의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잔칫날이니까 그 잔치의 음식도 우리에게 모아주기를, 제공해 주기를. 근데 여러분, 이
이 다윗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간다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발이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 부하들이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는요 여러분, 치안과 법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강식이 세계입니다. 힘센 사람들이 힘을 갖고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무엘상 25장에서 이 나발의 목동들이 광야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외적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 누가 그걸 막아줍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가서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부하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이 양털 깎는 날에 나발에게 어떠한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잔칫날에 누구나 나누는 음식이니까 나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 뭐예요? 요즘은 종들이 그 주인을 떠나고 도망친다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윗은 어디서 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멸시하고 있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 다윗이 누구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것을요?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인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은 이 다윗의 환대를 떠나서도 타지에서 누가 왔거나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에게 환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이번에 선교학교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저 모슬림 지역이나 그쪽 지역에서는 의사가 내일이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내일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손님이 찾아온 것 때문에 수술 날짜를 변경한대요. 우리나라 정세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사가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이유만으로 뭘 바꿀 수 있어요? 수술 일정을 바꿀 정도로 그 지역의 문화는요 이방 사람들을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나발은요 오늘 자기를 도왔고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그 다윗이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음식을 나눠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6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보낼 때 나발의 집에 무엇을 구합니까?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다고요? 3번 썼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하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이제는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합니다. 칼이라는 단어를 3번 등장시키고 샬롬이라는 말을 3번 등장시키며 이것이 대조된다는 뜻은 이제 다윗이 그가 갖고 있는 힘과 무기와 권력을 갖고 누구를 처단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발의 가문을 처단하겠다는 그 결의에 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까지 나발의 집안에 남자가 남아있으면 내가 누구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나발의 집안을 다 무찌르기 위하여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에게 힘과 능력과 파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떠한 섬김의 삶을, 어떠한 낮아짐의 삶을, 어떠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누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만난 다윗과 오늘 만난 다윗의 모습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여러분, 지난주 24장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3번까지 들고, 그렇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수많은 부하들을 끌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25장에서는 그냥 한 번 선대를 베풀었는데 선대를 베풀지 않고 자기를 모욕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지금 다윗은 뭐에 불타고 있습니까? 분노에 불타고 있습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잠잠한 줄 아느냐? 내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 너의 재물을 빼앗지 않은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너에게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누구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다윗과 오늘 만났던 다윗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람의 형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이 다윗, 근데 오늘요, 이 나발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니까 이 분노가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사울하고 비슷해요. 오늘 25장에서의 다윗은 다윗이 아니에요. 누구 같아요? 사울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짜증내게 하고,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나발이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과 같은 내가 그 나발로 인하여서 오늘 누구처럼 변신할 수 있습니까? 사울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이 오늘도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했던 사람이 한순간의 유혹 속에 그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복수의 화신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지 아니하면 오늘도 다윗으로 살았던 내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누구 핑계를 댑니까? 나발을 핑계댑니다. 나발이 저렇게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나발이 내 마음 가운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난다고 내 분노와 내 짜증과 내 욕망을 합리화시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사울을 바라보며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던 그 다윗이 오늘은 다말을 바라보며, 오늘 너의 가문 가운데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누구께 벌을 받겠다?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윗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에 가득 찬 사울 같은 다윗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분노에 가득 차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얼굴이 이쁘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참 그것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인들은요, 남성들의 목소리가 고음인 걸 좋아할까요? 저음인 베이스를 좋아할까요? 저음인 베이스, 그쵸? 그럼 남성들은 여인들이 목소리가 고운 게 좋을까요? 저음인 게 좋을까요? 아니요, 이쁜 걸 좋아합니다. 이쁘면 용서된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나발을 잡으려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등장했어요? 아비가일이 등장했어요. 근데 본문에서 그 아비가일이 어땠대요? 이뻤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쁨이 우리가 말하는 그 외적인 이쁨만을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위치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인의 위치가 정말로 낮았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싸울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근데 다른 걸 막아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은부는 누구요? 왕인 다윗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군사 앞을 누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까? 아비가일이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만 명령하면 그 순간 아비가일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천하고 주변부인 사람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무엇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 아비가일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끊임없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시선이요, 나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가도록요? 하나님께 가도록 하고 있어요. 거룩을 잃어버린 이 다윗에게 다시 그 다윗의 거룩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다윗의 시선을 끊임없이 누구께 옮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 너무 늦게 가니까 29절만 설교하겠습니다. 29절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거든요.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다윗, 당신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가고 있지만 당신의 지난 삶을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도 누가 당신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를 다 했지만 결국 누가 당신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 당신은 생명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뭐와 똑같다? 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목자들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두 가지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보자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양들이 많잖아요. 그 양들을 셀 때 헷갈리니까 양 한 마리 하고 나서 돌 하나를 생명 보자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양 두 마리 하고 나서 생명 보자기에 돌을 넣습니다. 그럼 이 생명 보자기에 들어가 있는 돌의 숫자는 목자의 뭐의 숫자와 똑같습니까? 양의 숫자와 똑같고요. 이 생명 보자기에 들어와 있는 돌의 숫자는 양이 보호하고 양이 구원하고 양이 지키는 뭐를 상징합니까? 목자가 지키는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와 똑같습니다? 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 어떠한 악한 것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일깨우면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원수들은 당신을 뭐 할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굳이 당신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원수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뭐로요?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물맷돌 몇 개를 잡았다고요? 5개를. 그래서 그걸 물맷돌 어디에 넣습니까? 주머니에 넣잖아요. 근데 이 돌은요, 보관하기 위한 돌이에요? 던져서 버릴 돌이에요? 예. 지금 이 아비가일이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생명보자기가 있고 돌팔매 보자기가 있는데, 생명보자기는 뭐예요? 구원받고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돌이라면, 이 돌팔매 돌은요 결국 버려질 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보자기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이 보호할, 하나님이 지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모든 원수들 커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 아비가일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비가일이 다윗의 시선을 다시 누구께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고요, 400명의 군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주변부, 사람들이 미시하고 낮고 천한 여인이라고 취급받던 그 아비가일이 그 군대를 막았었을 때, 지금 다윗이 누구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습니다. 근데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근데 뜬금없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시 사울과 다윗이 만납니다. 그래서 26장에서도 다윗이 누구를 기회를 갖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는데, 사울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25장에서 아비가일이 등장하지 않고 다윗이 가서 나발에게 복수했어요. 나발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냥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그렇지 않나요? 참을 땐 괜찮아요. 그렇죠? 참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똑같이 참았으면 됐는데 그때 못 참아서 마음이 뭐예요? 폭발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감정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하시네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감정과 마음을 절제됐다 그래서 그게 내가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나발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극해버리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폭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인 폭발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저랑 같이 병원 가셔야 합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발 앞에 다윗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아비가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말이 누구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그러실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뻤대. 이러면 안 돼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지금 끊임없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임을 알았던 그 아비가일이 누구를 막았었을 때? 다윗을 막았었을 때 다윗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다시 누구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사울처럼 끝나지 않고 다윗답게 마무리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변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화날 수 있죠. 분노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내 주변에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아비가일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아비가일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없었던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일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아름다움이 다윗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을 갖고 자기의 소원함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들의 앞에 막아서는 아비가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같은 곳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사무엘상 24장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아비가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내가 나발과 같은 그 인생과 삶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지고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을 때 주여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